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성탄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 오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의미를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힘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을까요? 죄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대편을 힘들게 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우리는 먼저 그 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한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생각할 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만 집착을 많이 하시는데 그 죄보다도 더 중요한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종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불순종이라는 죄는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돈으로도 재물로나 아무 것 가지고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레위기 시대에 그때는 죄를 범하면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를 죽음으로써 해결하려면 목숨이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짐승에다가 그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그 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일마다 짐승을 들고 와서 거기에다가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많이 복잡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 자신을 대신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물이라고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을 아니면 자기의 그 곡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 되지요. 그런 입장이지만 이제 이 시대에서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돈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내켜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그 감사함에 넘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부가 두렙돈 하면 지금 현재의 그 돈의 가치로 따지면 한 1,500원 정도 되는 가치예요. 그 1,500원 되는 가치의 돈을 그것을 헌금한 것을 보고 다른 부자들이 많이 헌금한 것보다 더 크게 헌금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 헌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 그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그런 입장에서 드렸지만 과부가 두렙돈 1,500원 금액으로 따지면 제일 적은 금액이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돈의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결과가 우리가 이제 나 대신 그분이 죄의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죠.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 입장에서 이웃을 볼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를 하고 이 기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늘의 보좌를 그대로 두신 채로 하나님 입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통치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과거에는 문둥촌이라 해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했지요. 시내 나올 수도 없고 시골의 한쪽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처음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은 나병 환자고 전하는 목사는 멀쩡하니까 멀쩡한 게 거짓으로 그냥 자기의 어떤 교만과 가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지 너가 무슨 예수를 전하러 와서 예수의 사랑 어떻게 전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옆에 와서 같이 근처에 가도 아예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은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도 문둥병에 들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들려서 그 문둥병 환자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더라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듣기는 다 들어도 따라가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와 나 같은 입장에서 같은 눈높이로 맞춰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보면은 내 입장에서 상대편을 보니까 결국은 상대편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 입장에서 와서 우리를 봤으면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마다 다 죄 짓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따라다니면서 나무래야 되는 입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입장,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서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영성 이야기나 영성 책에서 많이 써놓았지만 하나님의 눈높이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키울 때 그 아기가 조그만할 때 가서 재롱 들고 놀 때 그 엄마나 요즘 할머니나 가면은 그 아이하고 눈높이에 같이 맞춰가 대화를 하죠. 그랬어? 가면, 그랬죠? 가면, 어이구 착해 참 잘했어. 그 아이의 입장에 내가 자신이 할머니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입장에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되고 그 아이도 기뻐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훈장같이 회초리 하나 들고 애들 앞에 요즘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른의 입장에서 그 아이 보면 그 아이가 교육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해갑니까? 내가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목사 입장에서 강도사를 보게 되면 못마땅합니다. 왜? 목사는 그 훈련 과정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보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고 나무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사의 입장이 아니라 강도사의 입장에서 같은 입장으로 보게 되면 참 열심히 하는구나. 잘못해도 저 정도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강도사님 입장에서 집사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집사님이 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그건 내 입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 입장에서 집사님이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럴 때는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같이 가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면은 상대편에 집사나 권사나 아니면 강도사의 눈에 있는 덜보는 보이지 않고 그 티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천국 가지요. 그 이야기 하기 이전에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같이 가가 일해 주지요. 전도하기 위해서. 밭에서 일하면 아이고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 일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 그 말이 들어가는 그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이 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다 생각해서 내 몸같이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가서
감싸 안고 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내 입장에서 상대편을 보면은 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다 내가 옳고 내가 잘 배우고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 모습 자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있는 죄수들을 바라볼 때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부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거룩하신 높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같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는데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전부 교만해서 상대편 입장은 절대 생각 안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방적으로 잘못된 교회에서 많이 잘못을 저질러서 타 종교에 욕을 먹습니다. 심지어 불교에 가서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저를 다 태워버리고 귀신 물러가라 사탄을 불러가라 그런 잘못된 그러한 그 신앙 방식을 가지고 내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계속적으로 내 눈높이가 내가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타종교에 있던 이 기독교에 있던 이 인간이라는 자체 사람이라는 것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거기에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귀한 생명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든 지혜롭게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야 되지. 어디에 가서 그 나무 종교에 가서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그러다가 사람 죽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믿고 있지만 욕은 같이 먹고 있죠. 목사들이 잘못된 부정부패 그리고 그런 목사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무조건 나 외에는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나도 잠깐 전에는 그 사람들과 똑같았잖아요. 구원받고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게 그게 예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니까 나는 살고 너는 죽어 없어져. 그게 아니라 그게 아주 잘못된 성도요 그 가르친 목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자기 자신이 나가 내다 이렇게 드러나신 분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거기에 반박하면서 내가 옳아, 너 틀렸어 막 그리고 달라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묵묵히 들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고난 속에 해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12영 되되는 그 군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하신다 하시잖아요. 왜? 죄인의 너희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요즘 시대에서 보면은 권력 잡은 자들이 많이 휘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지 않았다면 그렇게 휘두를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자기 잘못은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 잘못은 완전히 잘못도 아닌 것 가지고 난리를 치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나는 옳다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에서도 어느 순간에 예수 사랑은 자꾸 사라지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나서는 그런 것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서 끝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반면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좀 더 상대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된 거예요. 내가 조금 말해서 내 기분에 조금 거슬리면은 옳다고 계속 시야대면서 그것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서 결국은 다툼이 나고 결국은 서로 안 질려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낮아지고 항상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학생과 대학생과 만나면 대학생과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 대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하는 그 말씀에 같이 동조가 되어야 되죠.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하고 오면 유치원 애들하고도 또 같이 내가 낮아지니까 대화가 되고 같이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학문적으로 많이 배우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많이 배웠다고 어디에 가서 자기 자랑, 교만 꽉 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조그마한 소리만 해도 듣기 싫어서 난리가 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한쪽 뺨을 치면 또 한쪽 뺨에 들이대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 그런 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 듣기만 들고 머리에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적용시키지 못하면 성도들이 내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예전에 할머니가 집에 있을 때 고려장 시킨다고 아버지가 지게에 할머니를 짊어지고 산쪽 깊숙이 들어갈 때 아들 데리고 갔죠. 그래 가서 한쪽에 도저히 그 할머니가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에다가 할머니를 내려놓고 지게도 버리고 오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빠, 왜? 지게 가져가야지. 왜? 그래야 내가 좀 이따가 아빠도 갖다 버릴 거 아니야. 그것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지요. 목회자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꽉 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사랑은 내 자신이 낮아져서 상대편과 같이 되는 눈높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삶에서 드러내야 여러분들의 온전한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